우리 오전에 17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고 우리의 심령에 채웠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 18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나타나게 원하신 하나님의 진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네. 복 받습니다. 영혼의 복만 받습니까? 아닙니다.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행복하게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바른 길을 따르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배에 모신 모든 축복을 임의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나무의 열매, 또 심에 있는 채소, 사람에게 식물이 되게 하신 것을 임의로 먹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文에 보면은 아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고 또 먹어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탄, 즉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그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주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땅 에덴입니다. 여기가 즐거움이요 기쁨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더욱더 하늘 외에 다른 기쁨, 주님과 위치를 같이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는 거기에서 모두를 빼앗겨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다스리고 이런 것들, 이런 5가지의 복을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충을 보내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4가지의 메뚜기 있었잖아요. 점점 무엇입니까? 박정희와 메뚜기와 메치와 황충을 보내셔가지고, 이게 메뚜기의 4가지 형태입니다. 그렇죠? 보내셔가지고 땅의 모든 곡식을 다 갉아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메뚜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2장 1절 17절 말씀까지 살펴보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회복하기의 방법은 모여서 하나님의 공연하심을 바라는 외계의 신령을 바라신다는 것을 함께 받았습니다. 자, 우리 다시 오일서 1장 찾아봅시다.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과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복할지어다. 이는 우리와 우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자, 사람의 즐거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식구가 무엇입니까? 함께 먹는 사람의 식구입니다. 이 가정에는 먹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최소한의 생존을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이제 꿈의 나라, 꿈의 지역으로 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의 드림이 만주였습니다. 만주 굉장히 옥토였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에서는 못 살아도 만주에 가면은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살았던 분들이 해방이 되고 나고 강복이 되고 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6.25 전쟁 때문에 남은 사람들이 지금 연면에 있는 사람들, 중국 동포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사람들. 그 일제시대 때 또 최대탄을 건너다가 죽은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뭔가 성공한 사람들은 한번 돌아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일본에 그냥 몸을 잊게 되어졌고, 살리 나시죠. 네. 살리는 강부가 갔잖아요. 한때는 살리 동포가 돌아오는 그런 있었는데, 돌아오시는 사람들은 뭔가 번 사람이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을 것을 향해 떠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 생존의 문제라고 우리가 한때 일제시대 때 우리의 이제 선조들이 하와이, 쿠바, 사탕수수 농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때 앞에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또 후손을 보태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그게 꼬레가 있잖아요. 고려 사람들. 전부 다 지금도 봐도 우리나라 사람은 말이 통한다더라고요. 라오스, 태국, 우리나라 말과 똑같은 말 합니다. 고려 민족이 망했을 때에 당나라 사람들이 흩어보냈거든요. 큰 사람들이 각적이 흩어져 살고, 특히 중국이 묘족 아십니까? 묘족도 한국과 사이가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 나라가 망하면은 떠나게 되어지는데,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생존 문제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것은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불행합니다.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땅에 이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너희는 이 일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금식하며 깨어 울며 동의하며 자복하며 이 관계를 회복해야만 주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특히 1장 17절 말씀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리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우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이 가라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게 기도 내용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자녀에 향한 가장 큰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공경한 마음이잖아요. 불쌍한 마음, 되게 애틋한 마음이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보셨을까? 제가 우리 자녀를 바라본 심정에서 알겠더라고요. 나를 참 공경해 보셨구나. 열심히 일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언제 한번 저 아이들을 이제 보면서 참 고맙더라고요. 한때도 너무 또 불쌍하고 인사를 하는데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살아가는 게 견디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에 좀 공경한 마음이 들다는 말이죠. 이게 아버지적 부모와 자식에 향한 마음이 이렇습니다. 특히 잘 되면 좋은데 안 될 때 얼마나 공경함이 크겠습니까? 부모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시 돌이키시는데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극진히 사랑하다. 보통 사랑하면 아하바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가나하라고 해가지고 시기하다, 질투하다, 열심히.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으로 시기에 구애로 사랑하는 사람의 시기가 많잖아요. 또 불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시기하는 마음처럼 사랑한다. 이 뜻입니다. 더욱더 강렬하게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나게 왜 질투하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질투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절길히 사랑하시다는 말은 정말 시기하듯이 사랑하신다. 늘 불같이 사랑하신다. 이런 반어법으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7절에서 9절 말씀 읽었습니다. 사라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 너희가 이를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치욕, 비난, 조롱과 조소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자, 제사에 뭐라고 기도했나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게 치욕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조롱입니까? 내 믿음이 거부당하고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이 거부당하고 있어요? 쓸모없는 쓸데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바벨론 강가에서 바들 리브 앤드 바이블을 읽잖아요. 우리가 바닥에 묻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그 악기를 통해가지고 이방에서 그들을 즐기려고 부르려고 한다. 얼마나 지옥적이겠습니까? 그게 바벨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퍼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다시 기쁨으로 바꿔놓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께 돌아오자는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타인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20절, 내가 북쪽 군대, 내가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려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후에는 동해로 그 뒤에는 수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억지로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시니라. 자, 군대는 아까 오전에는 이 군대가 뭘 상징했나요? 메뚜기 떼를 상징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북쪽에 페르시아 이런 쪽에, 동해 이런 쪽에 많이 당했기 때문에 훗날 일어날 모든 위협 가운데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동시에 이제 그 애국 10개 재앙 가운데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그것을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홍해로다 몰아내버렸잖아요. 그래 바다로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메뚜기를 정리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세로 동해로 다 정리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죽은 시체는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면 악취나는 존재 불가하다.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신앙 이걸 거부할 때에 그들이 그 더러운 것들이 결국 악취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1절 읽어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할지어다. 땅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땅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야 되나요? 자, 아까 농부가 부끄럽다 그랬잖아요. 왜 부끄러울까요? 소산이 없어서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 그가 짓는 그들이 짓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까? 소산이 다시 회복되어지니까라는 이 일을 누가 하신다 합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셨으리로다. 그래 큰 일이 가달이라는 뜻이 나왔는데 성량하다, 크게 되다, 커지다, 강해지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찬양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가장 원인이 큰 것이 물질이잖아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자존심을 밟든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상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래도 위안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건 물질의 축복입니다. 그거 다가 아닌데 이것을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BC 카드 성경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다면 BC 카드로 더 가마신 보내십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반드시 물질이 더 이상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 들짐승이 기도한다 그랬죠. 그렇죠. 뭘 것이 없습니다. 들짐승도 자, 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그리고 말하게 벗겨서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리고 11절 12절입니까? 11절 12절 13절 잠깐만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까?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살아나기는 꿀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의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우리 목장의 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뿔이 다 물에 탔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복하시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러므로 21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은 주로 뭘 지었나요? 밀과 포도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들은 가을에 농사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봄에 이제 결실하는 그건데 우리는 이제 봄에하고 가을에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밀과 보리 같은 것은 가을에 심고 봄에 우리가 걷습니다. 보리가 사실로 그러니까 물과 보리가 봄에 이제 나오는 것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른 비가 봄에 내리는 비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이른 비가 가을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가 봄비로 내리는 비입니다. 그렇기에 이른 비는 무엇일까요? 농사 짓기에 적당한 땅을 주님께서 내리게 하시고 또 가을 거지할 때 반드시 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늦은 비는 어떻게 해요? 그 이제 적당한 게 필요합니다. 늦은 비는 그 이제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를 적당히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또 역할을 행하시는데 들의 풀이 나며 나무에 열매가 맺고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그 원인을 주님께서 제공하시는데 무엇과 무엇?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주신다. 전에는 비가 주지 않으셨고 천재시경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이 되어졌지만 하나님 이마저도 다 해결해 주시고 예전에 이제 기상들 기온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자연의 순리까지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할렐루야. 네. 이게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 그랬잖아요. 농촌에는 가을에 풍내 노래가 불려져야 됩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타작해 보셨나요? 우리 김 집사님 우리 끝 해보셨나요?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다 해보셨네요. 저는 못 해봤어요. 타작 못 해봤는데 그 타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마당에 이제 이렇게 깔아놓고 타작을 하잖아요. 우리 백 집사님 해보셨죠? 네. 너무 젊으신데 다 해보셨네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밥 먹을 때 우리가 돌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타자하고 이 겨울에 잘 해가지고 먹다 바로 해가지고 이빨을 한 적이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 마에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포도는 포도주를 만든다면은 무화과 나무도 이제 저를 만든다면은 그 외에 이제 그 올리브 나무는 뭘 만듭니까? 기름을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넘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는 건드러 넘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로 메뚜기, 너치, 황충이, 팥죽이가 모든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은 대로 내일의 절망을 희망하고 그것을 손으로 만지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의 놀라운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0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무엇 때문에 수치를 많이 느끼십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고 살아오시는 계시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수치감이 느낄 때가 아마
이제 먹는 문제일 것입니다. 먹는 문제고.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계급사회가 형성되어지고 이것은 깨뜨리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잘 살게 되어지면은 폭통이 나잖아요. 배가. 그래서 옛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고자 하는 우리 후랑구 사람처럼 강대국에 대해서 놈자 붙이 나라 없다더라고요. 일본 놈, 중국 놈, 소련 놈, 미국 놈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로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 그래서 우리가 수치감 때문에 반발로 씹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남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물질이 있는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은 좀 마음이 순덕하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우리 그런 것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풍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아이들이 온순해져요. 그렇죠. 온순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또 우리 후손의 후손들은 나보다 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또 기도를 살아오면서, 믿음 살아오면서 하나님 우리의 집의 밥상이 기름지게 하옵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식구들이 이 음식을 통해, 이 양식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 누구도 없다. 이 믿음이 지켜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식탁이 지금도 기름지죠? 안 기름집니까? 꼭 고기가 있어야 기름집니까? 감사가 있어야 기름집니다. 요즘 여러분 아침에 안 먹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바빴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과 우리 생존의 문제와 이게 수치를 느끼지 않게끔 좀 이렇게 해주시겠다.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내가 주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감사와 기쁨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다 한들 감사가 사라지면 아무리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수치가 느끼지 않도록 건강한 삶, 건강한 영, 건강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응원을 가지고 살게 하시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무엇이 없는 게 수치로운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원대입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서 버리십니다. 이제 알게 하십니다. 다시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데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가운데 이 사건을 요엘서 2장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이 말씀대로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회개의 심령도 섬겨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도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도 누가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시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더 정확하게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신다. 루악.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신의 숨에 응하시다 그랬죠. 모두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게 영입니다. 영. 움트거리게 만드는 루악 하나님의 이제 바람, 공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좀 바뀌었죠. 뭐로 느낍니까? 바람으로 느낍니다. 이 기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기가 아니라 모든 이 생명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영이 루악 하나님의 영이 이제 움직이시는 겁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은 이제 따라다, 붓다, 쏟다, 흘리다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날에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영을 루악을 부어주시는데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다. 나바라고 예언하라 이 말인데 장래를 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꿈이 생긴다는 말이겠죠. 장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늙은이는 꿈을 꾸며 이 꿈을 꾼다는 것은 드림이 아닙니다. 드림 꿈꾸는 무엇을 건강한 생각을 가진
어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건강합니까?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만에 어린 아이들,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기성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기성세대 때문에 아이들이 꿈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대 이제 이상, 저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젊은 사람이 꿈을 꿀 수 있도록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비전을 질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세형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무방으로 부어주시는데 그때 되면은 젊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들이 장래를 말한다. 이게 예언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예언하는 것은 아무데나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받쳐줘야 사람이 있는데 젊은 우리 나이 든 사람들, 늙은이들이 건강한 꿈을 줄 수 있는 사람 되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는 뭘 본다고요? 희자여 이상을 볼 것이다. 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꿈은 뭐로 시작됩니까? 말을 통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생각대로 말하는 대로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말부터 시작해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그 말을 이룰 수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다음 세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이상을 보게 되어지고 쫓아가려고 한다는 만민에게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자, 만민에게 부어준다 했는데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저쪽에 무엇입니까? 앞에 자녀들이, 늙은이들이, 젊은이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입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종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죠? 주인을 저는 남종입니다. 여성 여러분은 여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의 영이 필요합니다. 주의 부어주시면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릴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세 가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걸 좀 해석하면은 짐승을 잡아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이제 그 번제잖아요.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의 피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태울 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제를 해가지고 그걸 연기를 해가지고 드리듯이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더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시대에 제 주께서 심판을 오실 그날에 뭔가 알게끔 하는 깨닫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고 또 3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필까지 해가 됐거니 자, 이 말씀이 하면은 여호와의 어떤 그 마지막 날에 이런 징조가 보일 때에 피로써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은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32절 누군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기독적 해석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성령을 이렇게 주실 것인데 그 성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곧 남은 자들이다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심판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누구 이름을 부를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천하 만민의 예수를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많은 이름이 없더라. 저기 이제 요엘서 2장 말씀 선포되고 나서 사도들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또 친애하고 정말로 함께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우리 가정들 또 12가정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단지 우리가 이제 예언하고 또한 건강하게 꿈을 꾸고 또 보고 가면은 우리가 이 건강한 사역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기도하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는 지금까지 잘 해오셨잖아요. 우리가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로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셨고 그 피에 보혈에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졌고 앞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주께 인정받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죠? 이름의 뜻이? 자기에 대해서 예수의 뜻이 무엇이죠? 예수와 여호수아가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제 천사 예수를 할 것인데 저가 자기 백성을 죄의 집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여러분은 예수입니다. 예. 그 백성을 예수의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신 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빌어서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런 힘드실 때 또 괴로우실 때 아니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부르시고 함께 살아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을 먼저 부르고 동성기도 하겠습니다.